새 해가 되었다 그래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뭐 다 똑같은 분이고 똑같은 교회, 뭐 똑같은 목사, 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 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설렘이 있는 거예요. 설렘. 언제나 새 것에는 설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 페이지에는 뭐가 기록됐을까? 우리의 설렘이 있잖아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무런 설렘도 없고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또 같은 날을 또 같은 주를 같은 달을 그렇게 또 반복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 걸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옛적 일은 다 잊어버려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오늘 2026년 첫 주에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요.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했던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하나님을 떠났죠. 말씀을 무시했죠. 그리고 백성들을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착취하고 그렇게 인권을 다 짓밟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합이 죽었어요.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신앙 양심이 조금 살아있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온전히 섬겨야지 그냥 대충 섬기는 것은 사실은 뭐 그거는 불신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지금 하나님이 없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물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절기는 지키죠. 오랫동안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해왔기 때문에 유월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다 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을 이미 떠났다고요. 그러니까 영적 혼돈의 시대예요. 영적으로 혼돈되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다 혼돈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회를 욕해서는 안 돼요. 교회 책임입니다. 영적으로 혼돈되면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면 정치가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다 혼돈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선지생도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해요. 이게 선지생도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의 가정에 남편이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죽고 나서 보니까 이 빚만 잔뜩 남아있는 거야, 빚. 그래서 그 신학생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제 체주가 와가지고 그 아들 둘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 구약시대는 그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선지생도의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신학생 가정에 남편이 살다가 빚을 많이 지고 죽었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가 선지자였는데 첫 번째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일인데 선지생도가 죽고 나서 선지생도의 부인이 엘리야를 찾아가요.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1절 시작. 선지생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아주 참
긴박한, 어떻게 보면 두 아들이, 선지생도의 두 아들이 종으로 체주에게 끌려갈 판이라고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에게 있는 것은,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은 기름 한 병입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게 식용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식용유예요. 그리고 날씨가 아열대기 때문에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이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얼굴이 푸석푸석하다고요. 머리도 푸석푸석하고 날린다고요. 그러니까 머리에 올리브유를 이렇게 붓거나 바르는 그런 생활들이 있다고요. 그거 그저 몇 방울, 올리브 기름 몇 방울 있는데 이거 남았는데 우리가 이거 먹고 두 아들과 함께 그냥 죽으려고 그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극단적 선택이에요. 이거 남아있는 거 이거 먹고 그냥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냐? 그러면 이제부터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당신의 두 아들과 함께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세요.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가능하면 많은 그릇을 빌려오세요. 그리고 이제 많이 빌려와서 당신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세요. 남들이 보지 않도록 문을 닫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 병 기름을 계속 부으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복받은 사람들은 순종을 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랬죠? 아니, 내가 언제 그거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빚져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돈을 주든지 뭐 쌀을 주든지 해야지 뭐 그릇을 빌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어쩌면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이 복받는 사람은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그릇을 빌렸어요. 두 아들과 함께 꺼졌어요. 빨리 가서 됐네요. 그래서 나가서 두 아들과 함께 가서 동네를 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고 문을 닫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기름을 부었다고요. 그 엄마가 물어봐요. 애들에게 또 없냐? 없습니다.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어머니가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하라는 데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 기름을 팔아서 생활하라고.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기근 가운데서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선지생도의 가정에 기름 한 병 담아가지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그 가정에 기름이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팔아가지고 넉넉하게 그 기근을 이겼다는 그 실화입니다. 실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실화예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것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그럼 성경은 이 내용을, 이 상황을 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이것을 왜 우리에게 기록을 했느냐. 여기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거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사방이 다 막혀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아멘. 지금 엘리사는 지금 여인의 그 선지생도의 아내의 말을 듣고 조금도 흥분하거나 조금도 지금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하는 얘기가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근데 가만히 보면요. 지금 이 여인에게 나타난 분은 누구죠? 엘리사예요. 엘리사. 지금 당장 뭐 문제가 빚을 갚아준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1단계로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여인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인이 엘리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이 가정에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2026년을 살아갈 때 때로는 사방이 막히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옵니다. 기도 안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어려움이 오고 믿음이 좋아도 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더 많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오늘 이 선지자의 아내, 선지자의 생도의 가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뭘 여신 거예요?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 CCM 중에 그거 있잖아요. Waymaker. 아세요? Waymaker. 그게 길을 만드시는 주. 그게 바로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을 근거로 해서 작사된 찬송입니다. 혹시 누가 하시면 한번 불러보실래요? Waymaker. 영어로 해요? 우리말로해요? 네. Waymaker. 한 소절만 누가 해보실래요? 기도만 하시는가? 잘 못해요. 기도만 하시느라고 CCM을 잘 모르시는가?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는, 사방이 다 이렇게 막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길을 여십니다. 반드시 여십니다. 아멘. 근데 그 길을 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여세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주변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보내신 사람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낙심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방법이 있다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선지 생도의 아내에게 엘리사가 한 말은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죠. 아니, 지금 돈이 없다는데 돈을 줘야지 무슨 그릇을 빌려가요? 아니면 그 올리브유를 어서 그냥 한 드럼통 갖다 주든가. 그래야지. 아니, 두 아들하고 나가서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릇을 빌라니 누가 그릇을 빌려줍니까? 아니, 엘리사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그릇을 빌려주냐고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 여인은 가서 동네를 다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왔다. 아니, 그릇이 뭐 대관절? 무슨 이 여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고 그릇이 이 여인에게 무슨 해결의 방법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같지가 않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방법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어떤 논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 내 방법, 내 방식, 내 경험, 내 뜻, 내 지식, 내 지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신 손길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성경도 봐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믿습니까? 아멘! 소리는 잘 질러요. 아멘 소리도 우리는 잘 안 하지만 되게 보면 아멘 소리 잘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덜덜덜덜 떨어요. 막 좌충우돌하고요, 막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고 막 그렇습니다. 네?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 자녀들이 이런 일을 만난 거야? 막 이러면서 별 생각들을 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작은 하나님으로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냥 아주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릇을 빌려와라.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종이라도 그렇지 현실적으로 맞는 말을 해야죠.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들은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엘리사에게 항의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릇을 빌려가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은 달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다 우리는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여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를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막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섰잖아요. 막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왔는데 길이 꽉 막혀버리고 홍해 어떻게 건너갑니까? 홍해 빠져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애굽 왕이 군대를 끌고 막 뒤에서 추격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뒤로 가면 애굽 군대에 맞아 죽는 것이고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이고 이걸 진퇴의 양난이라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지? 지팡이입니다. 그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들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신뢰하고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쳐. 그러니까 모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뭐 했어요? 지팡이를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친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그러니까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일희일비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일이 안 되면 또 원망,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아론 원망, 뭐 우리 죽겠다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러는. 네,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누구를 원망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수렁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사람을 원망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져요. 원망에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만 상하는 것뿐이에요. 막 원망하는 거예요. 마실 물을 달라고. 모세, 누가 여기 우리 오자 그랬냐고. 차라리 애굽에 살게 그냥 두지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근데 그때요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갖고 가라 그런 거예요. 지팡이를 갖고 가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뭐지? 지팡이입니다. 그래? 첫 번째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이 콸콸콸콸콸 솟아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늘이 무너져도 사방이 다 막혀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절대 절망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방법이 숨겨져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숨겨져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 저의 경우를 보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안 흔들리면 돼요. 별 사람이 별 얘기를 다 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방법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나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걱정하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일하실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원망하는, 예수님 오시려면 진작에 오시지. 지금 우리 오라비가 죽어가지고 4일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난다.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도 안 흔들려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믿기만 해. 믿기만 해.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믿기만 해. 그리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지금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4일 돼가지고 냄새가 나요. 이건 뭐 사람이 죽어서 냄새 나는 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이미 그를 장사 지내고 무덤 입구를 돌로 딱 막아놨어요.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의 방법이 있어요. 뭐죠?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무덤 입구를 막았던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네, 그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그러니까 그 죽었던 나사로가 그냥 산채로 이 모든 것을 다 이 수의를 입고 걸어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숨겨져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은 탁 제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가만히 이게 이제 엘리사 시대의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날 때는요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물론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우리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인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원동력이 있어요. 그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 그게 뭐냐? 사람의 믿음이에요. 사람의 믿음. 아니 그 당시에 뭐 가난한 사람이, 위기에 처한 사람이 이 사람 하나 돼요? 하나 아니잖아요. 그 당시 아주 극심한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다 물이 없어 죽어가고 음식이 없어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그 시대인데 하필 요 하나 이 선지생도의 이 여인, 이 아내, 이 사람 하나는 누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그릇을 빌려와.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려와. 그리고 그 그릇을 빌려오거든 문을 닫고 그 한 병 기름을 거기다 부어. 여러분 같으면 부었겠어요? 안 부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우리 교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마 한 95%는 부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안 봅니다. 절대 안 봅니다. 현대인들은요 머리가 영악해가지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이렇게 안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방 갔어요. 여러분의 가정 신방 갔어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했는데 목사님이 말하기를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오면 좋은데 가서 그릇 좀 빌려오세요. 그리고 그거 있는 거 갖다 부세요. 하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현대인들이 안 합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말로만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에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산 믿음은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가서 그릇을 빌려왔죠. 그리고 한 병 있는 거 그거 다 그때 부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는 왜 기적이 안 나타나냐고요? 우리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믿고 바로 거기에 순종이 뒤따라가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손과 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나타나요. 우리가 옛날에 그 야구 하잖아요. 그럼 야구 해설자들이 one nothing 그거 있잖아요. two nothing 그거 해요. 보면 이걸 쳤는데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휘둘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one nothing, two nothing 이러더라고. 옛날에 그 해설자들이 들어보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냥 큰 이 막대기로 펑 치는데 순종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 펑.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나가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멘 그 뒤에 입술로는 아멘을 하는데 그 뒤에 순종의 행함이요.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한번 해보자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 오늘부터는 이 뒤에 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보셨죠? 요약을 해놔서 집에 가서 다시 보셔도 돼요. 네, 영상 보시면서 여기 다 요약을 아주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한번 뭐 하자고요? 한번 순종해보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 혼인잔치에는요, 그 혼주의 초청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 혼인잔치 있기 전에 초청장을 보내요. 그리고 그 초청된 인원의 만큼 그렇게 음식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한다고요. 이 갈릴리 가나는 이 가보니까 진짜 포도나무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혼인잔치가 막 가다가 예수님도 거기 가셨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을 받았어요. 혼인잔치가 막 진행되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하인이 와서 하는 얘기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여자요. 아니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마리아가 참 지혜롭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너는 그대로 해. 그래서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항아리에다가 빈 항아리예요. 그 포도주 다 먹고 다 떠내고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라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물을 갖다 부라고. 예수님도 보면요 참 비상식적이고 어떤 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비논리적인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갖다 물을 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그래서 하인들이 가서 물을 떠다가 빈 항아리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장건사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뭐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뭐 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순종할 때. 오늘 본문 2장 넘어가면 나만의 얘기가 또 나와요. 나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은 문둥병자입니다. 구약시대의 문둥병자는 나병은요 저주병이에요. 저주병. 온몸이 썩어가는 게 온몸이. 온몸이 썩어가서 눈도 빠지고 손톱도 다 빠지는 그런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자기가 참 신뢰하고 사랑하는 참 군대 장관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방부 장관쯤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 끌려온 조그만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종이 하는 얘기가 그 계집아이가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만나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이게 사람을 통한 역사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한 역사. 그래서 아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사절단처럼 이스라엘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엘리사가 있는 집에 갔어요. 노크를 합니다. 엘리사님 계십니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하는 얘기가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고. 이 나아만이 화가 나죠. 화가 나. 성경에 말씀하기를 나아만이 분노해가지고 돌이켜 말하기를 돌아가자. 여러분, 요때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날 때 꼭 사탄이 우리에게 틈탑니다.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네. 사탄이 꼭 우리를 그렇게 잡고, 그리고 분노해라. 분노. 기도한다고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목사님 더 이상 나를 심한 고문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왜 종들이 그를 말려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때 만일 그 나아만의 종이 그래 갑시다. 그리고 갔으면 나아만은 영영 병고침 못 받았어요. 그 종들이 붙들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요, 겸손해야 됩니다. 분노하지 마세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어린아이의 말도 하나님 쓰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런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알아?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로 2차 전차에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엘리사가 시킨 그대로 한 거야. 시킨 그대로. 네. 그 나아만이 장군이에요. 장군. 요단강이 작은 강이고 그 더러운 물이 있는 강인데,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람 나라에 가면 그래도 장군인데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더러운 물에 들어가라고 하냐 그랬어요, 나아만이. 그러나 나중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7번 몸을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7번 몸을 잠그고 나올 때 그 모든 문둥병이 깨끗하게 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될 것입니다. 순종해야 돼, 순종. 우리가 알기는 알아요. 근데 왜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느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따 광고하시겠지만 신임 임직자들을 잠깐 우리 모여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 한 8주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4분의 신임 권사님들은 교육, 목사님 다 알고 있는데 뭘 교육을 못 봐요.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 거예요. 제가 그 교재 다 만들었는데 다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게 뭐가 있나요? 다 알고. 그런데 왜 우리는 왜 변화도 없고 사람이 왜 맨날 똑같은 모습이죠? 왜 그렇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알기는 하는데 순종. 자, 이제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죠? 이제 순종하자고. 어머니가, 마리아가 종들에게 하는 얘기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서 올해 기적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막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우리 주일 낮 예배 때 찬양과 나눔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저녁 예배는 많이 안 오시니까 차라리 11시 예배 때 찬양과 나눔, 한 주 동안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자, 이게 순종하자 이겁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